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안영준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지하에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려고 한다면 마땅히 소유해야 할 마음이 있다. 우리의 마음, 저는 처음에 마음과 생각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게 표현하는. 근데 공부하다가 마음과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바울 사도가 꼭 생각은 누구나. 내가 너를 생각한다. I have you in my mind. 내가 너를 마음에 가지고 있다고. I have you in my heart. 내가 너를 생각하는 것은 내가 너를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명확하게 했습니다. 매 장마다 아마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때가 많다. 그럴 때 상황이나 환경이 기쁨을 뺏어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기쁨을 뺏기지 않느냐. 단일한 마음, single heart. 바울 사도는 그렇게 1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일한 마음이 뭐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일하나. 나는 단순한 마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전할 때 정몽주의 단편가라고 하는 시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사람이 우리 기쁨을 뺏어갈 때가 많은데 그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기쁨을 뺏기지 않느냐. 바로 submissive mind, submissive heart, 순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기쁨을 안 뺏긴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사물 혹은 재물을 우리의 기쁨 빼앗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그래서 신령한 마음, spiritual mind, spiritual heart를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염려가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때가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바로 안전한 생각,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실 것이다. 1장에서 우리는 성도 간의 사랑으로 복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또 어려운 환경, 바울의 매임이나 당한 일을 통해서 복음의 진도가 됐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복음과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1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첫째 대지를 잡아보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1차적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기쁨을 했는데 바울 사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을 기쁘게 한다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먼저 기쁘게 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빌립보 교회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은 교회 특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therefore 1장에서 말한 대로 복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 복음의 교회가 진보가 있는 교회, 복음의 신앙을 가진 교회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이런 신앙이 성숙해져 갔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권면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얘기는 곁으로 부른다.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인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 같은 어구를 썼어요. 그러니까 권면한다 하는 말 곁으로 불러서 말을 잘 권면해서 듣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어야 된다. 위로, 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권면보다 더 부드러운 뜻을 가진 의미를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육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무슨 교제, 코이노니아, 교회의 아주 생명과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제가 이루어진다. 교제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관계가 흐트러지면 교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긍휼이나 자비.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내장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서 내장을 가리키는 사람의 내장에 있는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 긍휼. 온 마음을 다한다. 온 내장을 다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비, 약자를 대하는 동정심.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우리 한시도 살 수 없다. 하나님의 긍휼이 뭐냐? He doesn't give me what I do deserve. 내가 받아야 할 벌을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 다음에 자비는 뭐냐? 은혜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He does give me what I do not deserve.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가지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은혜와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의 특징에 우리 2장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권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야 됩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 성령의 위로하심이 서로 위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제, 사랑으로 모이게 힘쓰는 교회.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 구제가 일어나는 교회. 구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것보다도 좀 남을 도와주고. 저는 은목교회에 이렇게 가담하면서부터 또 은퇴 목사가 돼서 은목회 나와서부터
그때부터 느낀 것이 뭐냐면 제작교회가 늘 생각이 나요. 제작교회. 우리 연락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마다 신경 쓰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긍휼이나 자비, 교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엔 그리스도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이 썼던 단어 164회나 썼던 단어 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긍휼하고 자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저는 가끔 생각하기를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받을 때가 언제냐?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다. 부모님 앞에서 어릴 때 그때가 가장 복받을 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가장 복된 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가장 복된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항상 기억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엠프로스 투데우 인 프레젠스 오브 갓 그런 말을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낼 때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할 때 가장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래서 바울의 신앙을 공부하면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신령한 복이 언제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복을 누릴 장소가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다.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꼭 기억하면 여기 복 주시네 율로게사 쓴다. 어느 한 시점 우리가 예수 믿을 하나님 이미 복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복은 도외시하고 맨날 달려가는 게 복 달려가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감사생활, 우리의 즐거운 신앙생활, 기쁨의 삶,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바울 사도의 사실을 공부하다 보면 이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엔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로마서를 공부해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칭함을 받았다.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결함을 받았다.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에베소를 공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 빌립보서를 공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삶을 살고 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으로 가득 채워져 살고 있다. 그 다음에 테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천하고 후대하여 영화롭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됩니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신비적인 결합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은 다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기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기쁨으로 충만케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가끔 있는데 왜 그러냐? 일을 할 때 허용을 한다. 여기 다툼이라는 말을 보니까 경쟁심이란다는 뜻을 가지고 상대적 평가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더라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평가를 받아가며 살아가요. 그 다음에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진실을 잃게 하고 자기 존재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 허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따라 사는 사람을 허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풍선이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파페이너 프로소네, 피조물 위치에 떠나려고 할 때,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마음은 없고, 생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또 남의 일을 돌아보지 않고 잔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바로 그런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의 특징을 간단히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아마 여기서 저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거기에 그 5절에서 8절 사이에 볼 것 같으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자기 낮추고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 본체시나 쭉 몇 번 읽어보니까 외우게 됐는데, 그렇게 볼 때 더 메시지한 번전을 보니까 think of yourself the way Christ Jesus thought of himself.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그런 뜻이더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씀이 따져보니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신 것처럼 섬기는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서미시브 마음, 복종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순종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남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종, 참된 종을 평가하실 때 신분이 아닌 섬김으로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그래서 예수의 마음, 섬기러 오신 예수의 마음을 갖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특징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본체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본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신성 모독죄를 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자신이, 여기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케노시스 테오리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지셨던 영광을 비우시고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을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영광을 비우시고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또 17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자기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살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행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7절에 종행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 종인 둘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든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 맡기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의 노예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면 이거 하는 거예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마 구약의 노아 같이 하란 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만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 외에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 역할만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형상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사실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내가 이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비우시기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에 해서 다시 영광을 차지했다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은 사람의 경험을 겪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기를 비우시고 이렇게 하신 대로, 그 다음에 여기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하늘과 함께 가셨던 영광을 비우시고, 또 하나님 본체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의 자신을 낮추신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공부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그랬습니다. 복음과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들도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8절 중반절입니다. 영광을 비우신 것뿐만 아니라 죄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겁니다. 바로 순종이나 복종이라는 단어는 바로 안에서 잘 듣는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십자가의 역사는, 대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좀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증거입니다. 또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소망은 부활,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현재 신앙생활은 십자가 자랑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대지로, 이렇게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근데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여기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자.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랬어요. 9절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영광을 비우시고 이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다시 갖게 하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다음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했다. 그래서 여기 하늘에 있는 자들의 천사들이나 혹은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 잠깐 생각해 봤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영광을 위해 만드시고 그의 영광을 위해 섭리와 계획으로 운행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대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다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대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 볼 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기도하시면서 교회가 들림당에 올라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려고 우리 왜 기도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해 봤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영광의 사상이 우세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던, 함께 가셨던 영광을 비우시고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의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길 죄를 살아가는 예수라는 이름. 그 다음에 다시 부활 승천에 올라가실 때 영광을 배차시 영광스럽게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영광의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해 봤고, 이번에 두 번째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의 삶 생각해 봤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순종, 복종, 순복가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자주 사용한 단어들하고 보니까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 보면 순종 복종에 겸손한 자들이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게 여기 순종, 복종 혹은 순복이라는 단어 생각할 때 우리가 노예, 예수를 뜻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정부를 창설하시고 우리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스피리추얼 어서리티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은 위임 권위자들이다. 위임 권위를 받은 자를 함부로 취하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자기 위임을, 자기 권위를 위임해 주면서 그에게 그 권세를 주셔가지고 생명력을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들로 일생을 마치신 여러분들이 아마 체험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면서 바로 위임 권위까지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의 권위는 제너럴 오서리티가 있고 스피리추얼 오서리티가 있잖아요. 바로 부모님은 제너럴 오서리티를 가진 분. 그것도 우리는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순복하고 살아야 돼요. 순복하고 복종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여기서 간단히 베드로의 설교하고 바울 사도의 설교를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볼 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36절에 2장 30 사도행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 일의 증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와 부활이라는 육체적인 부활이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의 설교가 나옵니다.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진히 높이셨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셨다. 그렇게 하게 했다.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라 시인하시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됐다.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들의 설교나 우리들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Lord, Master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이거가 정립이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그런 환경이나 사람이나 재물이나 염려가 하나님의 기쁨을 뺏어간다, 우리의 기쁨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되찾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달려가서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이 끝까지 달려가 믿음 지키고서는 싸우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그 일을 증거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는 그런 증거를 하시며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서 2장을 공부하면서 사람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submissive mind, submissive heart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저들의 삶이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나와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